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 우리 종말론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1장도 2시간 걸쳐서 하면 야, 이거 언제 끝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앞부분은 전체적인 서론과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자세하고 세세하게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전체까지 한번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다,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 요한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서 구약의 선지자의 부름의 방법과 흡사하다 그랬죠. 전에 요한계시록 서론을 할 때 원근 통시법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산모양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서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형식과 틀을 많이 인용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미래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미래적인 사건이니까 그걸 보지만 요한 입장에서는 우리와 같은 신약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과거 일이고, 그죠? 초림은 과거 일이고 다시 오실 것은 미래적 일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그 형식을 띄우면서 미래적인 사건의 태도를 선지자의 모델에서 많이 따왔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소개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구약의 선지자의 부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언제나 주의 날이 언제일까? 근데 많은 이론과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주의 날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달력을 보시면 월화수목금토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일을 하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월화수목금토일이지 원래 달력을 보세요. 거기 보면 주간의 시작은 일, 월화수목금토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이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 첫째 날이고 그리고 제7일이 일곱째 날이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식일이 언제냐? 여러분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 지켜왔던 그 예배의 시간은 언제였냐면은 사실은 여러분 일요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지켜오면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일요일을 빨간 날로 지켜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일하다가 쉬는 날이 일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의 날에 오늘 여러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까 보니까 밤모라는 섬이라고 했죠. 밤모섬이었고 방법은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로 이렇게 가봅시다. 저 밑에 보시면 예루살렘이라는 위치가 저기 있죠. 그죠?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있었고 소아시아는 바로 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 지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위치에 보시면 지중해 연안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 빨간 점이 있죠. 거기가 바로 밤모섬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저 지역에서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오늘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자,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7교회가 돌아가면서 이 서신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통신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통을 하죠. 이제 팔레스타인과 그 다음에 유럽을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 아시아와 팔레스타인과 여러분 유럽 사이의 교두점 연결 지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저 소아시아였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와 여러분 또 이렇게 관련되어 있던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외에는 모든 도시에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제사장들과 제단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라고 하는데 이 숫자 7은 여러분 잘 알듯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란 말은 전체 모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도 완전수고 4도 완전수예요. 하늘의 완전수를 3이라 그러고 땅의 완전수를 4라고 그럽니다. 동서남북 바퀴도 4바퀴가 있을 때 안장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책상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의자도 앉을 때 보면 다리가 4개 있는 것이 균형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땅의 완전수 그래서 4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3과 4를 더하면 숫자로 더하면 이게 7이 되죠. 그래서 7도 완전수가 되고 3과 4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12가 됩니다. 12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3, 4, 7, 12 이거는 모두 성경에서 완전수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아들 이건 뭐죠? 야곱의 12아들은 상징적으로 보면 세상 모든 민족, 백성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수라는 것은 전체, 모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라는 것은 그 지역의 7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당시는 실제 7교회지만 이걸 문학적으로 따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런 의미를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 봅시다. 자,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8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그 12절부터 18절은 자 그리스도의 모습,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12절에서 18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표현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자, 이걸 우리가 오늘 잠깐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승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컴퓨터처럼 요즘 이제 의역을 하자면 그런 거죠. 똑똑하고 눈은 먼 데까지 볼 수 있고 귀는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목소리는 아주 우렁차고 손으로는 못하는 것이 없고 발은 자동차처럼 아주 빠른 사람으로 묘사한 것을 이미지로 표현하면 마치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로 표현하면 마치 뭐와 같아요. 여러분 요새 영웅주의 영화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마치 슈퍼맨 같아요. 마치 예수님을 슈퍼맨으로 묘사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아까 승귀라는 좀 한자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이걸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약간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자 비하가 있고 승귀란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승귀란 단어가 있는데 자 비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낮아지셔서 저 높으신 원래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낮아지셨다, 비하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탄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만으로도 낮아지셨는데 그것보다 더 낮아지시죠. 뭐 하죠? 우리를 위하여 순환과 고통을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셨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상태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우주의 주권적인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적 위엄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신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가서 최고의 율법의 수혜자이신 그가 율법의 요구와 저주 아래 있게 되어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지됐던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요.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제 승기, 높아지심을 얘기합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죠? 자, 그래 그리스도가 언약의 의무로서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고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보자 무슨 기호처럼 저걸 이제 세타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약자로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고 또 유형적인 귀한 자 재림 다시 오신다 심판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죄인들 위하여 의와 영생의 공로를 세우셔서 현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선하신 기쁨에 참여하여 이에 합당한 종교와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승기라 그러는데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자 이제 앞으로 오실 재림 유형적 눈에 보이는 그 재림을 통하여 이것이 그리스도의 어떤 높아지심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12절부터 20절까지 소개되어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시고 작은 것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메시아란 거예요. 메시아적인 전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이셨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뭐 미남인가 추남인가 키는 얼마고 체형은 어떻고 그렇게 하는 외모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과 신분을 설명하고자 이렇게 오늘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시는 제사장적 메시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복장을 보면 신부는 자 그 복장을 통해서 뭘 말하냐 제사장과 왕과 같아. 머리털은 영원한 신성을 표현하고 얼굴은 죄와 죽음과 사단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으며 눈은 전지성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거죠.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그 어떤 근거가 눈이잖아요. 증거가 눈이잖아요. 그죠? 자, 입이 심판자로 그리고 목소리는 권위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말하고 손은 교회의 주권자, 인도자, 이끄시는 자 그리고 발은 강하시고 순결하시고 다시 말해서 심판자의 어떤 모습으로서 오늘 요한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승귀하신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9절에서 20절을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급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먼저 20절을 봅시다. 여기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여기 사자는 우리가 동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죠? 목회자가 되겠죠.
목회자가 주로 그 업무를 하고, 그러면 목회자로 제한되니? 아닙니다. 목회자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 그 복음을 전달하는 자, 그 모든 사람을 일곱 교회의 사자, 모든 교회의 사자.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다 사자들이요. 그 사자들이고, 물론 이걸 축소시키면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목회자의 전용적인 구절이 아니고, 이거는 확대하면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일곱이란 게 완전수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교회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19절이에요. 19절. 자, 19절을 하는데,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구조가 중요해요. 뭐든지 여러분 책을 보면 이 책이 어떤 구조로 스트럭처 구성되어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절을 가지고 해석하는 전체 어떤 책의 그 해석을 설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 같은 경우에 여호수아가 그렇고요. 오늘 여기 그림에 보니까 사도행전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암송으로 많이 배우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이 보시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여러분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1장부터 소개하고 있죠. 어떻게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 이미지 보이십니까?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온 세상, 이렇게 땅끝까지.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 사도행전도 글을 쓰는데 1장 8절 한 절이 이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여 밑에 보시면 12장까지는 주로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역이었다면, 여러분 13장부터는 자, 온 세상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이 된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런 구조를 띠고 있구나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아까 우리가 19절을 봤는데,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아마 전통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구조처럼 요한계시록도 그런 거 아니냐. 1장 1절부터 1장의 내용이 내가 본 것이고 2장부터는 지금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2장 3장이 7교회죠.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들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하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여기 X는 여러분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 크라이스트 마스가 날이잖아요.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크라이스트를 X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과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과거 사건을 얘기하고, 현재 7교회들을 얘기하고, 앞으로 교회와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맞는 구절이냐, 마치 사도행전의 내용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라 특징 짓는 것들은 사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일어났고 일어나며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은 적용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7교회가 그때 당시 현재 7교회고 여러분 그건 아니란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한 절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한 해석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자, 아까 요한이 잠깐 소개할 때 그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감동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령에 감동되어, 여러분 원문에 보면 엔 푸뉴마티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론 이 엔 푸뉴마티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이제 번역할 때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다음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본론에 보시면 파란색 앞에 1장 10절에 4장 2절에 17장 3절에 21장 10절에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이 엔 푸뉴마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구조를 만들 때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구조를 스트럭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냐? 왜? 구조를 알아야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데 오류를 범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책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앞에서 있는 것처럼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 한 절 갖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엔 푸뉴마티 성령에 감동되어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나누면 본론 안에 4번의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한 서론이 있고 나중에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아마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가장 여러분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도 엔 푸뉴마티 성령에 감동되어 여기를 이 단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여러분 인정받는 해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이 감동되어서 7촛대 이야기가 나오면서 7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고 큰 성 바벨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내용을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7촛대 7교회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